제 32장. 열두째 해 열두째 달 초하루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네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내가 너를 무태버리며 들에 던져 공중의 새들이 네 위에 앉게 할 것이며 온 땅의 짐승이 너를 먹어 배부르게 하리로다. 내가 네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네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개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내가 너를 불끄듯 할 때에 하늘을 가리어 별을 어둡게 하며 해를 구름으로 가리며 달이 빛을 내지 못하게 할 것이며 하늘의 모든 밝은 빛을 내가 내 위에서 어둡게 하여 어둠을 내 땅에 베풀리로다. 내가 네 패망의 소문이 여러 나라 곧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들에 이르게 할 때에 많은 백성의 마음을 번뇌하게 할 것이며 내가 그 많은 백성을 너로 말미암아 놀라게 할 것이며 내가 내 칼이 그들의 왕 앞에서 춤추게 할 때에 그 왕이 너로 말미암아 심히 두려워할 것이며 네가 엎드러지는 날에 그들이 각각 자기 생명을 위하여 무시로 떨리로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바벨론 왕의 칼이 내게 오리로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서운 자들의 칼에 엎드러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내가 또 그 모든 짐승을 큰 물가에서 멸하리니 사람의 발이나 짐승의 굽이 다시는 그물을 흐리지 못할 것이며 그때 내가 그물을 맑게 하여 그 강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게 하여 거기에 풍성한 것이 없게 할 것이며 그 가운데의 모든 주민을 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이는 슬피 부를 노래이니 여러 나라 여자들이 이것을 슬피 부르며 애굽과 그 모든 무리를 위하여 이것을 슬피 부르리로다.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2022년 11월 25일 새벽 하나님의 말씀은 에스겔 32장 1절부터 16절입니다. 오늘 말씀은 애굽에 대한 여호와의 6번에 걸친 심판 예언이 기록된 29장부터 32장 가운데 5번째 심판 예언의 말씀입니다. 5번째 예언은 12째 해 12째 달 초하루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게 되는데 이 날은 유다 19대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해인 주전 597년을 기준으로 12년째 되는 해 12월을 가리키고 예루살렘이 바벨론에 의해 멸망한 주전 586년 4월을 기준으로 하면 1년 8개월이 지난 시점입니다. 오늘 예언의 말씀은 앞선 31장의 네 번째 예언에서 애굽을 대제국 아수르와 백향목에 비유한 것과 달리 애굽 왕 바로를 나일강의 악어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에스겔은 애굽의 바로를 위해 슬픈 노래, 그러니까 애가를 부르라는 명령을 받습니다. 첫 번째 내용은 다른 나라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애굽 왕 바로가 사자가 아니라 나일강에 웅크리고 있는 큰 악어라는 사실입니다. 애굽의 강대함과 풍요로움에 의지해 살던 많은 주변 국가들은 바로는 사자라고 생각했지만 그렇지 않고 보잘것없는 신세가 되었음을 조롱적으로 하는 말입니다. 이 악어는 강을 헤집고 더럽혔습니다. 이런 애굽을 향해 하나님의 선포는 다음과 같습니다. 3절입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내 그물을 내 위에 치고 그 그물로 너를 끌어오리로다. 아멘. 하나님은 많은 백성의 무리를 거느리고 그물로 애굽을 잡아 끌어오신다고 합니다. 악어는 나일강에서 가장 힘이 센 짐승입니다.
그러나 그물에 걸려 육지로 끌어올려진 악어는 더 이상 나일강의 왕자는 아닙니다. 무더운 날씨 속에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이 없게 됩니다. 결국은 무태에 버려지고 들에 던져진 악어는 꼼짝없이 새들의 먹잇감이 되어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 말은 애굽이 완전히 멸망하여 더 이상 강대국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애굽 백성들은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갈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애굽의 처절한 상황은 5절, 6절에서 잘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5절과 6절입니다. 내가 내 살점을 여러 산에 두며 내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며 내 피로 내 헤엄치는 땅에 물 대듯 하여 산에 미치게 하며 그 모든 개천을 채우리로다. 아멘. 살점을 여러 산에 둔다는 말은 애굽 사람들이 각국 가운데로 흩어지게 되고 여러 민족 가운데 포로로 팔려가게 될 것을 말하는 것이고, 시체를 여러 골짜기에 채울 것이란 말을 통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때 애굽의 상황이 얼마나 암울하고 참담한지를 생생하게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악어로 비유된 애굽 왕이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임을 당할 때 흘리는 피가 산에 미치고 애굽의 강물을 가득 채우게 될 것을 말합니다. 애굽의 심판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복이 아무리 크다 해도 그것을 교만하고 악하게 사용하게 될 때 그 모든 것이 심판으로 바뀐다는 것을 깨닫게 해줍니다. 7절과 8절에서는 애굽의 심판을 어둠을 통해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내 위에 서라는 말씀을 통해 어둠의 날이 온 세계를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종말이 아니라 애굽이나 바로만 심판을 당하게 될 것을 명백하게 말하고 있고, 그 심판은 반드시 임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무시무시한 심판은 다른 나라들로 하여금 자신들도 동일한 심판을 받을 수 있다는 불안감에 휩싸이고 마음을 번뇌하게 합니다. 그런데 이 일의 주체가 바로 하나님이심을 원문은 잘 말하고 있습니다. 이방 나라들이 스스로 번뇌에 빠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의 패망을 알게 하고 괴로움과 분노에 빠지게 한 것입니다.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애굽의 죄에 대한 대가를 치르게 하시려는 목적도 있지만, 세상의 나라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세상 모든 나라의 주권자이고 심판자 되심을 알게 하려는 목적도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을 침략하고 공격하는 바벨론을 이방 왕들 앞에서 춤추는 칼로 비유해서 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이 다른 나라의 백성들과 왕들의 눈앞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처럼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런 하나님의 심판의 칼이 언제 자기들에게 향하게 될지를 몰랐기에 왕들은 심히 두려워하고 자기 생명을 위해 무시로 떨게 됩니다. 이제 11절부터 16절에서는 하나님께서 바벨론 왕을 사용하여 애굽 전역을 멸망시키므로 애굽이 더 이상 강한 권력을 가지고 악행을 저지르는 일을 막으시겠다는 예언이 주어집니다. 그런데 다시 한번 바벨론의 침공과 애굽의 멸망의 주체가 누구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입니다. 나는 내 무리가 용사 곧 모든 나라의 무선자들의 칼에 엎드려지게 할 것이며 그들이 애굽의 교만을 패하며 그 모든 무리를 멸하리로다. 아멘. 12절을 보면 심판과 관련된 주체의 셋이 나옵니다. 먼저 본문의 주어인 나는 하나님을 가리키고, 모든 나라의 무선자들은 바벨론 군사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무리는 애굽 군사들과 백성들입니다. 12절의 말씀은 애굽과 애굽 백성들의 교만이 바벨론에 의해 꺾이는데 그것을 즉 하나님이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바벨론과 애굽을 주어로 각각 기록하여 누가 심판의 주체이고 누가 심판의 수행자이며 누가 심판의 대상인지를 분명하게 구분하여 강조하고 있습니다. 세계사의 관점으로 보면 강한 군사를 가진 바벨론이 상대적으로 약한 애굽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보면 멸망할 나라와 멸망시킬 나라를 정하시는 분은 오직 절대 주권자인 하나님임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바로 왕을 추종하며 악행을 저질렀던 자들까지 멸망하실 것을 말씀하세요. 그렇게 하시는 목적이 무엇일까요? 크게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습니다. 첫째는 애굽이 다시는 물을 흐리는 일을 하지 못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두 번째는 강물이 기름같이 흐르게 하기 위함이에요. 다시 말하면 불의가 행해지던 애굽 땅에서
이제는 하나님의 공의가 시행되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결과로 애굽 땅이 황폐하여 사막이 되어 풍성한 것이 없게 되고 모든 백성을 쳐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 세계의 주인이라는 것을 선포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 일은 모든 민족들이 부를 슬픔의 노래가 됩니다. 즉 애굽의 멸망이 현실이 되고 많은 나라가 알게 될 것이란 말입니다. 애굽은 나일강이 주는 풍요로움으로 찬란한 문화를 꽃피우고 또 강한 군사력을 바탕으로 주변 국가들에게 사자의 모습을 보였지만 세상의 권력의 절대적 주체가 되시는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물에 걸린 악어처럼 처참한 모습으로 권력의 자리에서 내려오게 되었습니다. 권력 무상이라는 말처럼 애굽이 아니라 다른 나라도 그럴 수 있지라고 생각하며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적 관점이 아닌 하나님의 절대 권력 앞에 그 누구도 힘을 발휘할 수 없다는 기독교적 생각으로 바뀌어야 합니다. 이 세상의 주인은 다른 무엇이 아닌 바로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과 그분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행복하고 안전하다는 것을 잊지 않고 살아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세상적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자가 되게 하시고 세상에서 추구하는 권력과 권세는 지극히 제한적이며 또한 언젠가 없어져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는 것이라는 것을 깨닫고 영원히 사라지지 않을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붙잡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세상의 허망한 것을 추구하기보다 하늘의 보화를 쌓는 자로 살아가게 하셔서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으로부터 잘했다고 칭찬받는 주님의 일꾼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저런 일로 고난과 고통의 시간을 보내는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해 주시고 그들의 아픔과 고통과 상처들이 하루속히 회복되는 축복을 허락해 주옵소서. 오늘도 내일도 영원토록 함께 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을 떠난 자의 삶의 결과는 멸망이라는 것을 잊지 않게 하옵소서. 두 번째, 우리에게 주어진 지식과 부와 명예와 달란트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게 하옵소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은혜를 부으실 주일 예배, 그 예배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준비하게 하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